통도사 방장 스님이시며 종정 스님이신 큰 스님과 또 주지 스님과 대중 스님들 불러서 이렇게 왔습니다. 통도사는 나라에서 제일 큰 절 국지대찰이면서 또 부처님의 종가, 불지종가라고 하는 그런 명성에 걸맞게 대물림 해가면서 종정 스님이 이렇게 이제 나오셨고 또 많은 선지식들을 배출하는 도량입니다. 그리고 사원의 규모로 보더라도 나라에서 제일 크고 법을 수행하는 스님들의 숫자만 보더라도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스님들이 수행하고 있는 도량이다. 그리고 가장 원만하게 지금 총리 운영을 하고 있는 곳도 통도사다는 겁니다. 통도사에서 화엄살림 법회를 하는 것도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100년 이상 꾸준히 화엄살림 법회를 하고 있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이제 귀한 손님들이 한국에 오시면은 통도사를 반드시 이렇게 방문하고 방장 스님을 친견하고 주지 스님을 친견하고 이렇게 법문을 듣고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자주자주 이렇게 이제 소문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지난번에는 환성 지한선사에 대한 세미나를 하면서 역사를 다시 조명했던 그런 것으로 해서 이제 선지식들을 계속 이렇게 조명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일일 거라고 여깁니다. 이런 도량에 덕도 부족하고 복도 부족한 제가 와서 이렇게 참여하게 된 것은 스스로에게는 부끄럽고 또 좀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왔으니까 잠시 이야기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마음을 다해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하십시오. 통소사의 주지도 여러 번 지내셨고 또 극락암에서 선언을 열어서 많은 후배들을 길러내셨던 경봉 노스님은 돈을 관세음보살처럼 문수보살처럼 써라고 그렇게 신도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돈 좋아하시죠? 돈이 여러분들에게 행복만 주던가요? 불행을 주는 경우도 많죠. 문수보살처럼 쓴다는 것은 교육사업에, 장학사업에 돈을 쓰라는 거예요. 스스로 공부해서 인격을 완성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 또 즐거운 일은 없고 자식들을 가르치는 거,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했으면 이렇게 해서 화엄살림법회도 어떤 교육사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교육을 위해서 쓴다는 그 화엄살림에 와서 우리가 이제 그 공양을 올리고 또 법회를 듣고 법문을 듣고 그러면서 자기 개발하는 것은 문수보살처럼 살려고 하는 의지고 여기서 들어서 마음속에 담았던 내용을 다시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이 화목하게 사랑을 나누면서 복된 일을 하고 이웃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돌보면서 사는 것은 관세음보살처럼 돈을 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화엄살림 법회도 이게 문수보살처럼 보현보살처럼 관세음보살처럼 지장보살처럼 대세주보살처럼 이렇게 살겠다는 우리 다짐을 하는 것이고 그런 다짐들이 모여서 화엄법회가 연화장세계 연꽃으로 장엄된 아름다운 세계 평화로운 세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과목은 열애 명호품 하고 오후에는 사성제품입니다. 열애 명호는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통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해진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 명호가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3,000불명을 모아가지고 3,000배를 하기도 하고, 또 88불, 89불을 모아가지고 88불 홍명보참 예불대참여문으로서 이제 보현행원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하고, 또 만불 명호경을 만들어가지고 만불을 모셔놓고 매일매일 그 만대씩 절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부처님은 몇 분이나 될까요? 이 열의 명호품에 보면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명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합장하십시오. 그때 세존이 마갈제국 아란야부 보리도량에 계시면서 비로소 정각을 이루시고 보각명전 연화장 사자자에 앉으셨습니다. 부처 오묘한 깨달음이 다 원만하시며 모양 없는 법을 통달하셨으며 부처님 머무는데 머무셨으며 부처님의 평등을 얻으셨으며 장애 없는 곳에 이르셨으며 외도가 법을 가히 굴릴 수 없으며 행하는 바가 걸림이 없으며 헤아릴 수 없는 뜻을 세우시며 삼재를 두루 다 보셨습니다. 십불찰 미진수의 모습 모든 보살과 더불어 함께하니 모두 일생보초고님이 없는데 모두 다 지방으로부터 함께 와서 모였느니라. 모든 중생계와 법계와 세계와 열반계와 모든 업의 과보와 마음으로 행하는 차례와 일체 걸의 뜻과 세간과 출세간과 함이 있고 함이 없음과 과거 현재 미래를 두루 관찰하시느니라. 편히 앉으십시오. 부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부처님을 공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그 비로자나품이나 그 앞에 하장세계품 같은 데 보면은 100만억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겹쳐 나오죠. 우리 100만억을 기준했을 때 만약 100만억에서 1이 빠진다면, 하나가 빠진다면 100만억이 되겠습니까? 여기서도 또 십불찰 미진수, 그 부처님 보살들이 나오고 부처님이 나오는데 만약에 그 중에 하나가 빠진다면 이 법회가 원만 성취되겠습니까? 그거는 어려울 거예요. 100만이라는 숫자, 100억이라는 숫자, 뭐 어떤 숫자를 하더라도 하나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 속에 전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미진중 함시방이라고 그러잖아. 작은 먼지 속에 시방세계를 머금고 있다는, 그 하나는 무엇입니까?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화두도 있는 것처럼 하나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기에 100만억 세계가 있고 100만억 세계의 부처님과 1000만억 세계의 보살들이 다 모여있다 하더라도, 자, 여러분 각자 한 명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여있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잖아. 화엄의 중중무진한 세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빠지고 나면은, 여러분 한 명이 빠지고 나면은 무진 세계가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서 화엄 도패를 하고 있는데 불교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 통도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소용없다는 얘기. 중중무진한 세계가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익혀서 이해해서 내가 자유자재로 이사무해하고 사사무해한 그런 법계 연기를 써나갈 수 있을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 하나인 내가 빠지고 나면은 천하에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나와는 상관없는 것. 아무리 귀한 것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왔다는 것은 오늘 이제 화장 차례 그 화엄 대법회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는 이야기. 각자가 다 주인공이라는 이야기. 여러분 한 명이 빠지면 이 화엄 법회는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열애를 생각할 때 우리는 부처님 몸 속에 있는 작은 세포들이라는, 그래서 그 세포 하나가 없으면 부처님 몸도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몸은 70조 내지 100조까지의 세포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세포가 70조가 모여서 내 몸이 만들어졌다면 그 70조 하나하나가 내 몸을 이루는 작은 부분, 부속품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세포 하나라도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나는 대단히 큰 존재고 귀한 존재잖아요. 그러나 이 지구에서 내 몸 하나는 얼마였겠어요? 지구를 이루는 작은 생명 하나일 뿐이잖아요. 지구는 그래도 대단히 큰 것 같지만 지구 또한 우주 전체와 비유하면 지구도 우주의 작은 세포일 뿐이거든. 이게 지구의 작은 세포인 우주의 작은 세포인 지구, 지구의 작은 세포인 나의 작은 세포, 이 모든 것들이면 내가 이해하는 만큼, 내가 알고 내가 활용하는 만큼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화엄을 공부하게 될 때 우주 전체가 내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그러면은 내가 우주 전체를 움직여가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스님들과 만나서 인사를 하고 미소 짓고 그렇게 행복을 나눈다면 그거는 이 세상의 행복을 꽃 피우는 일입니다. 신도들이 스님께 예경하고 신도들끼리도 화목하게 서로 잘 지낸다면 연화장 세계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행복이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우주 전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의 현상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화엄 법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화엄경을 이해하고 부처님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부처님을 이해하는 그 마음으로 내 아버지 어머니가 부처님이고 내 형제 자매가 부처님이고 내 자녀와 손자들까지도 모두 다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모두 다 부처님처럼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가정이 화엄의 화장세계가 되는 것이고 사회가 화장세계가 되는 것이고 나라와 이 지구촌 전체가 화장세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여기 왔다는 거지만 옷을 입을 때 이 옷을 입고 나는 내 추위를 면하고 내 또 못을 드러내는 부분도 있지만 이 옷을 입고 일을 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족들과 이웃들과 사회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도록 도와주겠다, 미소 짓도록 도와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화엄경을 공부한다면 우리는 화엄의 10불찰 미진수 보살 중에 한 보살이 된다는 겁니다. 한 보살은 그 한 보살의 마음속에 이 10불찰 미진수 세계가 또 세계에 있는 보살들이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신충만 어법계라고 했잖아요. 부처님 몸이 법계 전체에 충만해 있다. 법계 전체가 부처님 몸이다. 그럼 법계에 사는 우리는 부처님의 세포이니까 당연히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님 마음속에 있으니까 우리 부처님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인데 부처님인 줄 모르고 중생 노름을 하니까 어느 때는 지옥세계도 들어가고 어느 때는 아귀세계도 들어가고 어느 때는 축생세계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화엄 법문을 듣고 나도 부처님인데 이 거룩한 부처님의 자리에 들어와서 나도 부처님이 되었는데 이제 다시
지옥에 들어가는 분노를 일으킬 필요가 없는 뭐 있는가요? 욕심내면 악귀가 되는데 악귀 세계를 싫어하면서 왜 욕심을 내는가요? 어리석은 본능 따라서 쾌락만 추구하면 축생이 되는데 왜 축생이 되려고 하는가요? 극락세계에는 지옥이라는 이름도 없다고 그래요. 지옥, 악이, 축생이라는 이름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극락세계, 화장세계에 사시는 분, 뭐 극락세계를 연화장세계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니까요. 연꽃으로 장엄단 이 세계에 사는 우리들은 내 마음속에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변화시켜서 청정함과 집중과 환한 밝은 지혜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것이고 하음살림 법회를 열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나 또 각자 자기의 휴대폰으로 이 법문을 듣고 있는 것도 그런 뜻이잖아요. 온 시방법계에 이 법문이 퍼져나가고 있고 그걸 들으면서 깨우치고 또한 깨우친 사람은 옆에 사람 또 옆에 사람 옆에 사람은 끊임없이 깨우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잖아요. 사람도 모두가 다 행복을 원하고 불행을 싫어하죠. 짐승들도 행복을 원하고 불행을 싫어하죠. 벌레들도 저 초목들도 다 행복을 좋아하고 불행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불행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내 자존심 세워서 자존심 조금만 건드리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것, 속상해서 견딜 수 없는 것, 억울해서 견딜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 내 스스로를, 내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서 내 마음속에 연꽃을 피워내고 그것을 내 이웃 사람들의 마음속에 연꽃을 피워내는 그것이 하음살림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미소 짓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힘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분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법문을 들으면서 미소 지을 수 있는 것, 그 법문을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미소가 먼저 나오는 것, 그것이 우담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우담바라가 옆으로 번져서 우담바라의 숲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화장 차례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연꽃은 바로 미소입니다. 여러분들이 미소보다 더 아름다운 연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소보다 더 아름다운 우담바라는 없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예상에 부처님이 법문하기 위해서 법상에 올라왔는데 어떤 신도가 연꽃을 공양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근데 말씀을 멈추시고 연꽃을 가만히 들어 보이면 한 송이 연꽃을 들어 보입니다. 근데 그 백만억 대중들이 다 그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마하가섭존자가 타한대소했잖아. 그러니까 이 열반 묘신과 정법안장을 마하가섭에게 전하노라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염화미소가 그래 나왔잖아.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는다면, 들으면서 미소 지을 수 있다면 다 여러분들이 가섭존자가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은 상수지 제자잖아요. 여러분들이 안한존자, 여러분들이 가섭존자는 여러분이 사리부리고 목련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검생 일만은 아닐 겁니다. 무량 억급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나고 죽고 하면서 부처님을 따라 배우고 보살들을 따라 배우고 그렇게 해왔던 그 인연으로 지금까지 이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부처님이 10대 제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한 부처님의 지혜의 등불이 나에게도 비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부처님이 법계에 충만해서 보현 일체 중생 전에는 일체 중생 앞에 다 낱낱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지혜의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그러면 내 마음을 완전히 비워서 아상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당연히 없어지겠죠. 그때에 우리는 부처님이 나에게 왔음을 알게 되고 나도 부처님임을 알게 된다는. 그러나 부처님이 나에게 온 건가요? 아니죠. 내가 느끼는 것뿐이죠. 하늘에 있는 달이 물마다 비치지만 물마다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처님은 보리도량에 가만히 앉아서, 보각명전에 가만히 앉아서 온 세계를 두루 다 비추면, 앞에 제6품까지는 부처님이 되시고 또 부처님이 세계를 이루시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부처님이 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부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 부처님 세계를 보여주신 거라면은, 오늘부터는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부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는 법회가 됩니다. 그래, 앞에 유품은 보리도량에서 설하셨고, 이제 지금부터는 보각명전에서 법문을 설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선정에 들지 않고 방광도 하지 않고, 아직도 우리의 분상에서는 중생이라는 입장이에요. 범부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화엄해상에 들어온 범부들은 이미 불법의 집안에 들어온 범부들, 화엄해상에 안 들어온 범부들은 외범, 이게 이제 외도라고도 할 수 있고, 아직 그 사람들은 인연이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을 일으켜서 여기에 왔다는 것 자체가 부처님이 씨앗이 싹이 트고 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불성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불법을 이해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여기 오고 싶은 마음도, 법문을 듣고 싶은 마음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데, 소중한 것은 부처님의 씨앗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떠서 내가 부처님인 줄 안다면 부처님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눈을 감고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노예가 되어갖고 평생을 살아간다면 부처님 집안에서 중생의 노름을 하고 있는 거죠. 지옥 가기 축생의 고통을,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때는 화를 내기도 하고 욕심도 내기도 하고, 그래서 교도소에 가서 오래 살기도 하고, 또한 병원에서 치료받느라고 계속 또 세월을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죠. 남에게 비난받으면서 살 수도 있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만억이라고 하더라도, 100만억 부처님, 100만억 보살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인 내가 빠지면 그 법회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 100만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보살의 지혜를 가지고도 내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거든. 이 세상 모든 보배를 주고도 내 한 사람의 그 생명의 가치를 살 수 없는 것이잖아.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목숨과 바꾸겠습니까?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법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 모였다는 사실, 이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불성에 오늘처럼 비가 내리는, 오랜 가뭄 끝에 비가 내리는 건 참 반가운 일이잖아요. 전라도 쪽에서는 물이 귀해가지고 격일제 급수를 하고 그러거든. 그리고 또 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물 이야기 조금만 한다면, 우리가 옛날에 비해서는 물을 너무 많이 쓰면, 그래서 저수지를 계속 만들고 수도를 계속 놔도 물이 계속 모자랄 정도로 그렇거든. 옛날에 비해서 혹은 10배, 20배, 30배 이상 물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물을 많이 쓰면은 그 물은 세제에 오염돼 가지고 흘러내려가면서 수지를 오염시키고 지지를 오염시키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잖아요.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살아야 되는 이 세계가 사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이 없는 세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은 물을 좀 적게 쓰는 것을 습관 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좋은 인연은 좋은 운명을 만듭니다. 좋은 인연은 좋은 운명을 만듭니다. 좋은 인연을 만났을 때 우리는 자주자주 웃게 되잖아요. 웃을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인연 중에서 어떤 인연이 정말 좋은 인연인가요? 어떤 인연이 거룩한 인연이고 훌륭한 인연인가요? 사랑이 좋다고 하지만 세속적인 애정은 눈물의 씨앗과 한숨의 씨앗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놈의 정 때문에. 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유행가도 있고, 실제로 사랑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립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들을 받습니까? 권력이 좋다지만 권력에 있는 사람들,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 주변에 있는 사람, 권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입니까? 평화로워 보입니까? 전혀 행복해 보이지도 않고 평화로워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좋은 인연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과의 인연, 부처님 가르침과의 인연. 요즘 시대에는 수행을 많이 한 선지식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하엄경이 선지식이다. 법보가 모든 부처님을 탄생시키는 어머니거든요. 부처님의 어머니는 바로 법보라고 하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진리, 반야의 진리를 설하는 것이 가르침이잖아요. 이 가르침이 최고 귀한 것이다.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불법성 삼보보다 더 귀한 가르침, 더 귀한 인연은 없다는, 더 좋은 인연은 없다는. 여러분들이 이 불법성 삼보 사찰 중에서 불보종찰, 국지대찰에 와서 경전 중에 최고의 경전인 화엄경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 이 사실 얼마나 위대한 사실인가요? 얼마나 훌륭한 인연입니다. 이 화엄 법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쏟아놓은 고통이 얼마입니까? 고통을 여기다가 다 내려놓고 행복만 받아갖고 가시면 되잖아요.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선지식들을 이게 통도사에서 배출했으며 또 얼마나 많은 중생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었습니까? 여기 아들 낳아갖고 아들에게 주지 주고 또 손주에게 주지를 물려주고 그렇게 해서 통도사가 유지된 거 아니잖아요. 무려 한 억겁 동안 법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들이 모여서 법을 전성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왔기 때문에 지금 1400년 역사를 자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이렇게 2600년 동안 법의 흐름으로 이렇게 세계로 번져가면서 이렇게 발전하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의 혈연을 중요하게 여기죠. 피부치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남에게는 안 주고 아들, 딸에게만 주잖아요. 그러나 그 가정에 과연 행복을 전하면서 전성할 수 있습니까? 어떤 가문이라도 몇십 대, 몇천 년 동안 이어가는 왕조가 있습니까? 귀족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왜 통도사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터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복 많은 도량이 될 수 있는 것, 덕이 많은 도량이 될 수 있는 것, 그건 뭔가요? 욕심이 적은 스님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엄경을 한 글자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대방강굴 하엄경은 욕심 버려라. 욕심이 완전히 버려진 사람을 부처님이라고 한다면 지금 욕심을 버리는 과정에 있는 이들을 우리 스님들과 신도들, 사부대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욕심의 크기가 고통의 크기라는 사실을 잘 알면은 우리는 욕심을 좀 덜 가지게 될 겁니다. 버리려고 노력하면. 그럼 욕심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화를 많이 내겠습니까? 욕심 많은 사람이 화를 많이 내겠습니까? 욕심 많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욕심 없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거울에 있는 거울 속의 친구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욕심이 많은 사람인가? 적은 사람인가? 나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인가? 화를 안 내는 사람인가? 또는 나는 어리석은 사람인가? 지혜로운 현명한 사람인가?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또 깨달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을 깨닫는 것은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거짓된 아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거짓된 아상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으면 부처님을 믿음이 더 진실해지게 됩니다. 그럼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부처님께 예경한다는 거예요. 부처님께 귀의하는, 부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럼 내려놓는 방법을 화엄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 법보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대방광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수행을 해나간다.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수행하면 수행 공동체가 그 아름다워지고 거룩하게 되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점점 깨달음의 세계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믿음과 이해와 우리 실천 수행과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항상 내가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챙긴다면, 우리는 욕심으로 향하는 줄을 안다면 그 발을 멈추게 되는, 되돌려서 행복으로 향하게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노력해 가다 보면은 어느 날, 욕심 버리니까 이렇게 평화롭구나, 이렇게 행복하구나, 욕심 버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으면서 살 수 있어진다는 겁니다. 화엄경의 구절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이때 모든 보살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였느니라. 만약 세존이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원컨대 조언은 바를 따라 부처님 세계와 부처님이 머무심과 부처님 세계의 장엄과 부처님의 법의 성품과 부처님 세계의 청정함과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과 부처님 세계의 최성과 부처님의 위덕과 부처님 세계의 성취와 부처님의 큰 보리를 열어 보이소서. 시방 일체 세계의 모든 부처님 세존이 일체 보살을 성취하게 하는 연고이며 열애의 종성으로 하여금 끊어지지 않게 하는 연고이며 일체 중생을 구호하는 연고이며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영원히 일체 번뇌를 여의게 하는 연고며 일체 모든 행을 분명히 아는 연고며 일체 모든 법을 연설하는 연고며 일체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내는 연고며 일체 어심의 거물을 영원히 끊는 연고이며 일체 희망을 뽑아 없애 제거하는 연고이며 일체 좋아하고 집착하는 것을 깨뜨려 소멸하는 연고이니라. 편안히 앉으십시오. 앞에 부분은 이제 부처님 세계 성취를 위해서 말씀하셨고 법을 청하는 까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이 일체보살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하엄법회가 열리고 있다는, 그리고 열애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 계율을 설하신 뜻의 마지막에 보면은 정법이 오래오래 이 세상에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부처님이 대자비로서 이 법문을 설하신 것도 부처님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법화경 하은경을 공부함을 통해서 일체 중생을 전부 다 구호한다는, 하은경을 공부하면 화장 차례가 만들어지니까 중생 세계가 없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은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도록 하는, 하은경을 공부하면 거칠고 악한 강강 중생의 마음이 아주 선하고 부드러운, 수선하고 선순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좋은 말을 하게 되고, 좋은 행동을 하게 되고, 좋은 일을 하게 된다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중생의 삶에서 보살의 삶으로 성화되고, 보살의 삶에서 부처님의 삶으로 성화된다는 겁니다. 항상 순간순간 자기를 지켜보고 또 고요하게 자기를 관찰해보고, 그렇게 하면은 내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많은 허우적거림이었는가, 갈팡질팡이었는가, 얼마나 많은 고통이었는가, 얼마나 많은 후회가, 얼마나 많은 죄업이 있는가를 알게 될 것이거든. 그런다면 그 모든 것을 차분히 내려놓고 이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동서남북도 모르는 채로 그냥 천방지축으로 움직이던 내가 이제 고요히 앉아서 부처님 방향을 향해서 채널을 부처님에게만 딱 맞추고 화엄경의 가르침을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내 생각이 선한 쪽으로, 내 말이 선한 쪽으로, 부드럽고 온화한 쪽으로, 값지고 보배로운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럼 내 행동하는 것이 일체 중생을 구호하기 위한 쪽으로 이렇게 쓰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될 것이니까 나는 행복하지 않으려고 해도 행복하게 되는 거죠. 내 삶 전체가 중생을 위한 삶이 될 때 이것은 내가 부처님의 길로 가는 것이고, 스스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한 사람의 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오신 분들 점심 드시고 집에 가시지 말고 오후 법문에도 꼭 가능하면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친구들 권해가지고 오늘 오후부터 내일부터 계속해서 이 달 끝날 때까지 화엄회상이 정말로 사람들이 넘쳐나는 인산인해가 되도록 한다면 이 세상이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 한 마음이 바뀌는 것이 세상이 바뀌는 기본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가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인데, 여러분 각자가 세상을 불국 정토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정토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태어났고 오늘 화엄법회에 참여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오후에는 우리에게 있는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서 멸도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성 제품을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만난 인연이 부처님으로 성숙할 수 있는 인연, 영원히 모두가 다 함께 일시에 함께 성불할 수 있는 행복한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영성